성경에 보면 뭔가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좋아지는 얘기를 하고 믿음이 생기는 얘기를 할 것만 같지만 가끔 성경 속에는 이렇게 본받지 말아야겠다 싶은 케이스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맘때쯤 4월 항상 이 부활절 때쯤 하면은 우리가 부활과 더불어서 항상 같이 언급되는 이름이 하나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란 제자를 알고 계시나요? 네, 12제자 이름을 다 이렇게 외워보라고 하면은 12제자 이름을 외우기는 쉽지 않은데 우리가 12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이 사람들은 그래도 꼭 알아요. 한 명은 베드로, 수제자니까. 요한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누가 있었지 싶다가 한 명 알죠? 예수님 팔아먹은이래. 예수님 판 사람이 있죠? 가룟인 유다라는 사람. 여기까지는 알고 한 명 더 되라고 하면 그 다음 나오기 쉬운 사람이 바로 이 도마입니다. 도마가 유명한 이유는 도마가 예수님의 12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평생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제끼고 의심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는 말 한마디가 참 어려워요. 교회에서 뭔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내가 이런 사람으로 낙인 찍히진 않을까. 교회에서 괜히 목사님 설교 한번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 가지고 근데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얘기 한마디 잘못하면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된다든지 반동분자가 된다든지 분위기 흐리는 사람으로 찍힐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어쩜 이 도마의 이 낙인 효과 때문에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분위기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진짜 나는 어떨까요?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다니면서 혹은 교회 처음 와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보게 되는 것들이 다 믿어지고 한치의 의심이 없고 모든 것을 난 다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마음 상태로만 신앙생활을 할까요? 굉장히 재빠른 대답을 주신 한 분이 계신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그럴 리가 이건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혹시나 그런 분이 있다면은 지금 당장 신학교에 등록을 하세요. 저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의심을 하고요. 저도 다 못 믿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주님 제 안에도 네 오늘 설교는 다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기가 어려워요. 어떤 거는 되게 쉽게 믿어지기도 하지만은 어떤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의심도 들고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에 내가 봉착했을 때 어떤 감동을 주면 내가 정말 이대로 순종하는 게 맞을까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을 두고서 도마를 생각하면 이제부터 도마가 약간씩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죠. 어려웠으니까 어려웠다고 했겠죠. 근데 어려운 것과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도마는 자기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던 그 순간 그냥 좀 어렵지 않나 하고 그것을 숨기거나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드러내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마에 대한 이미지는 뭔가 의심쟁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나버릴 수 있기가 쉽지만 사실 도마는 그냥 의심만 하고 믿음이 부족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마의 이미지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도마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제자였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18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다 읽지는 않을 거고 한 절 한 절 넘어가면서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제일 처음 나타났던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마리아가 이제는 제자들에게 갑니다. 제자들에게 막 가서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얘기를 해주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말도 해주셨어 라는 걸 제자들한테 전해줬어요. 자,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19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랬다고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어요. 누군가 부활했다. 심지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활한 예수님을 찾으러 나갈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어떤 무엇이든 행동을 취할 법도 한데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두려웠고 문을 닫고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과연 부활을 진짜 믿었을까요? 못 믿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믿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19절 뒤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요 손도 보여주시고요 옆구리도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자 그제서야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20절 말씀 보여주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마만 손과 옆구리를 보고 믿은 게 아니고요. 다른 제자들도 보고 믿었어요. 뭐 꼭 다른 제자들은 안 보고 다 믿고 도마만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보고 믿었고 보고 나서야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부활을 듣고 보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때 마침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제자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 도마를 향해서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절로 이어지는 제자들이 이제 마리아 제자들로 이어졌던 부활의 소식이 도마에게도 전해집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야 예수님 부활했어 내가 봤어 라고 하니까 도마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이 말이 좀 문제가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도마가 의심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약간 도마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누군가 이렇게 친구가 어디에 가서 밥을 먹고 왔는데 거기가 되게 맛집이라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 친구 표정을 보니까 그 친구 표정이 맛있는 걸 먹은 표정이 아니라 멋입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친구가 맛집이라고 자랑하는 그 얘기를 믿을 수 있겠어요? 맛집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의 표정이 진짜 맛있는 표정이 아니라 멋입은 표정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마리아로부터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부활 소식을 듣고도 집 안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드레가 지나기까지 심지어 도마를 만나고서도 여드레가 지나기까지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지 우리 뒤쪽에 나오는데 우리 말씀 한 구절 다시 한 번만 볼게요. 26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26절 보면은 제자들과 도마의 상황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보고 심지어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뭔가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죠. 위에서도
집안에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따라 다시 제자가 되어 나간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집안에 있고 여전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도마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야, 예수님이 부활했어. 우리가 기뻐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기쁜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집안에 있는 모습이고, 나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아니라 문을 닫고 있는 모습이라면, 우리 청년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부활 소식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대 라고 하는 사람의 표정이 부활한 걸 여전히 못 믿는 표정이라면, 도마는 어쩌면 좀 억울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마리아로부터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기도 전에 걸어두었던 문을 열고 나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면, 세상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라고 하면서 그 소식을 전파하고 다녔다면, 사실 도마는 예수님을 보기 전에도 아, 진짜 부활하셨나 보다 싶었을 수도 있어요. 보지 않고도 믿었을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옆구리에 넣어봐야겠어요, 손을 봐야겠어요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해준 제자들의 모습은 부활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집안에 갇혀있는 모습이니, 사실 도마 입장에서는 믿기보다는 못 믿기가 쉬운 상황이고 믿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도마를 그냥 의심의 아이콘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도마 탓이 아니라 이건 제자들 탓 아닌가 싶은 생각도 저는 좀 드는데, 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갇혀있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활 안 하셨나 보다, 거짓말인가 보다 하고 불신할 수도 있었겠지만, 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믿지 않겠다라는 말만 보면 도마는 이제 더 이상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불신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믿지 않겠다라는 말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믿기가 어려운데, 믿지 않을 건데,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도 한번 넣어보면 모르겠어. 내가 그거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어. 이걸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순간이 온다면 그건 내가 손을 넣어보고 그 손을 봤을 때는 내가 믿을 수 있을 거야. 도마는 불신하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믿지 않겠다라는 말은 불신이지만, 믿음이 없는 영의 상태겠지만, 이렇지 않는 한 믿지 않겠다. 그러면 이렇다면 나는 믿겠다라는, 어쩌면 도마의 마음속에는 믿지 못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지만 한켠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도마가 의심쟁이로만 보이시나요? 그럼 이 도마를 보면서 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다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믿기에는 내 마음 상태가 굳세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될까? 내가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될까? 하면서 순간 도마가 생각나요. 내가 도마처럼 그러면 안 되지. 의심하지 않아야지, 믿어야지.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기가 어려우면 일단 제쳐두고 그건 내가 못 본 것처럼 하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괜히 교회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내가 이런 생각을, 내가 이런 마음을 꺼냈다가 믿음이 부족한 낙인이 찍힐까? 혹은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신앙이 부족하거나 너 혹시 신촌? 이런 얘기를 들을까?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괜히 분위기 흐리는 사람이 될까 봐,
쟤 좀 이상한 사람이 될까 봐, 교회 안에서 좋지 않은 영향 주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의심의 마음은요, 여러분, 불신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마치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나? 가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의심은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니라 믿기 어려운 마음, 한켠에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3번 밑에 진한 글씨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불신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불신하는 사람은 그냥 불신하고 끝이 나요. 불신자는 굳이 의심해보지 않아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믿지 못하는 마음도 있겠지만요, 한켠에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게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믿고 싶은 상태. 어쩌면 믿음이 적을지 몰라도, 믿음이 약할지 몰라도, 하나님, 제가 이걸 믿고 싶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싶은 믿음을 향한 소망을 가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믿기를 소망하는 사람, 믿음을 소망하는 사람, 믿고 싶은 사람. 도마도요, 제자들이 믿기 어려웠어요.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표정이 멋입은 표정인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끝나지 않고, 내가 근데 이러면 믿어보겠다, 내가 이렇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못 믿겠지만 내 마음속엔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불안하고 믿기지 않고 어려운 마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당연히 생깁니다.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향한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털어놓고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말씀 후반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을 보여주십니다. 옆구리를 손을 넣어보라고 얘기하십니다. 도마가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마지막 말씀 28절 말씀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은 분 아닌가, 우리가 되게 생각하기는 쉽지만 사실 저 고백은 성경을 통틀어서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 전에는 베드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까지는 얘기했지만 예수님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대한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바로 직전에 의심하고 있던 도마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의심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심하는 순간의 끝은 불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소망하고 있다면, 믿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도마를 통해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심이 드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의 끝은 난 이러면 안 되지가 아니고, 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대한 고백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을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으셔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믿는 자가 되게 하세요. 도마는요, 의심했지만 그 의심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불만이 있거나 이런 거 이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런 걸 믿어야 돼, 불만을 갖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향해서 가기를 원했어요. 제가 지금 청년들을 신방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좀 아파가지고 잠깐 4월은 수련을 시켰지만, 신방할 때나 혹은 우리 이제 큐티 책 신청 오늘까지 받았잖아요. 이렇게 큐티 우리 나눔 방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는 것들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해요.
제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가 아니라 하는 순간들, 성경을 보면서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이 들거나 의구심이 들거나 의심이 드는 순간들을 종종 마주합니다. 자주 보진 못해요. 있지만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말하지 못하는 이유, 습관적으로 혹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모두가 그냥 그런 줄 알고 다니는 것 같으니까, 겉보기엔 다 잘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분위기 흐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의심을 드러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과 스스로 앞에 믿음을 속이는 건 더 큰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믿고 싶기 때문에 의심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건요, 굉장한 일이고요. 오늘 도마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출발점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도마를 생각하실 때 그냥 의심했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소망했던 사람이고, 그 믿음을 소망해서 위대한 고백을 올려드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도 신앙이 믿어질 때는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믿기지 않을 때는 의심할 줄 아는 신앙인,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그 끝에서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도 도마와 같은 귀한 신앙을 가진 우리 새벽이슬 청년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